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우는 예배, 새벽을 깨우는 예배로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되어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통합 찬송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주시며 택한 백성 항상 같이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놋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 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아멘.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약속들을 사람들과 맺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그런 약속들을 맺고 살아가며 그 약속 속에 약속을 맺었으면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이와 몇 날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면 두 사람은 그 약속을 기반으로 기약한 몇 날 몇 시 그 장소로 나갈 것입니다.
상대가 우리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속에 약속의 장소로 날아갑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속을 잡으면 나도 늦지 말아야 하고 상대방도 약속한 시간 안팎으로 거기 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이지, 그 사람은 절대 그곳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집 밖을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컨대 오늘 본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또는 우박이 내린다고 예고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은 우비를 챙기거나 아니면 우산을 챙겨갈 것입니다. 또 예컨대 지하철 전광판에 내가 자주 타는 S반이 아인자츠를 보여주면서 다른 대체 버스를 타라 그렇게 전광판에 나오면 많은 분들은 적어도 몇십 분 동안은 1시간 이상은 내가 타려는 S반이 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 대체 버스를 타러 나갈 것입니다. 버스는 올 것이고 기다리는 원래의 지하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믿음이 그 상황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약속들과 또 그렇게 되리라는 어떠한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만일에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 오면 정서적인 친밀감은 물론 기본적인 이 관계마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하철이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S반을 욕할 수도 있고 또는 전광판에 때늦은 이 어떤 알림을 보내었던 그런 조정자를 조금은 불신할 수도 있겠죠. 부부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약속한 시간에 약속된 날짜에 서로 모이지 않으면, 그래서 잘 일이 풀리지 않으면 친밀감이 사라질 때가 많고 서로 좀 마음이 소원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어떤 약속의 문제와 또 신뢰의 문제를 예를 들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신뢰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마음이 조금씩 소원해지려고 하는 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만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만큼 이 성전 재건에 막 돌입하는데 그 일이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향으로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새로운 날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막 마음이 타들어가고 마음이 속상해져가는 그런 순간들을 겪곤 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주변에 어떤 이방 국가들의 세력이나 아니면 그 주변 세력들의 어떤 때 아닌 견제들 속에 그 연약한 예루살렘이 고생을 다할 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상황과 무관한 것처럼 무색하게 느껴질 따름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용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많은 이상을 따라 유대 사람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마지막 이상, 그 모습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했던 격려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따라 스가랴의 눈 앞에는 두 산이 있었습니다. 한 쌍을 이루는 조금 특이한 산인데요. 뭐가 특이하냐? 놋쇠로 된 그러한 산을 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놋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상이 아닌 말 그대로 이상을 본 것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본 것은 굉장히 장대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 노산과 병거 4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노쇠 산, 병거 4대, 이것이 무엇을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한다면 요즘처럼 초록이 물드는 그런 산이거나 아니면 가을철 붉게 물든 산, 또 겨울이면 그 계절답게 앙상한 가지 속에 겨울 냄새를 물씬 풍기는 그런 자연적인 산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산을 보느냐, 어떤 산이 있느냐, 대부분 우리는 자연적인 풍경이 만들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산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 만년설이 깔린 그 드높은 산맥이나 또는 황토빛깔의 고원지대를 자연적인 산으로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이런 식의 자연적인 산이 아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두 산은 노쇠로 된 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곳에서는 이 모습을 일출 모티브라고 하는데요. 선지자가 본 것은 새벽녘이 밝아올 때에 그 여명에 반사된 산의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 해돋이를 보러 가신 분들은 다 그 어떤 여명이 밝아오는 때에 어떤 수평선의 이미지를 잘 아시리라 봅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스가랴가 본 것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이제 막 여명의 빛을 받는, 그래서 여명의 빛에 반사된 산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이 또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마지막 이상과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이 많은데요. 말탄자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병거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이상이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신 것이었다면 오늘 이 마지막 이상은 새벽녘 동이 틀 때에 병거들이 막 어떤 산 사이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산과 관련하여 신화적인 전통들이 자리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산 자체를 두고서 그 산의 영역에 어떠한 신이 좌정하고 있다고, 신이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서로 이 쌍을 이루는 두 개의 산맥 사이에 그 사이에 신성의 영역이 자리 잡혀 있다고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스가랴가 이상을 통해 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산 사이로 4대의 병거가 나오는데 이 노쇠로 된 산 사이는 병거들로 하여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하늘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 4대가 하늘문에서 이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어디서 어디로 나오고 있느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신성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병거들이 세상으로 쫙쫙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왜 병거냐? 그렇다면 이 병거는 모세 시대나 또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때나 여전히 강력하고 아주 훌륭한 무기였습니다. 때문에 병거는 가장 강한 군사력의 어떤 표시일 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왕의 강렬한 통치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병거가 갖는 이러한 이미지를 감안할 때 스가랴가 본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천상의 병거들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현재 스가랴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으로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면 이 병거들을 조금 다르게 이제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병거가 넷이니까 하늘의 내 영이라고 이 천사가 대답한 것이죠. 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성경에 언제 나왔느냐,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할 때 바로 그 영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영 루아흐입니다. 또 모세 시대 때 홍해를 갈랐던 바람, 그날에 주의 콧김이 불어서 홍해를 갈랐다고 이렇게 성경은 출애굽기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늘의 내 영 루아흐와 같습니다. 자, 이것을 좀 대조해 보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병거들은 단순 노동자나 단순 정찰대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서 현재 사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초점은 조금씩 눈길을 옮겨서 특별히 북쪽으로 향한 병거에 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자, 확실히 본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간 병거들 가운데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 그 병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아리송한 텍스트가 등장하는데요.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좀 아리송합니다. 먼저 이 8절 본문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그 본문에서 내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히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 나의 영이 되는데 곧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그러니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시원하게 하였다는 또 무슨 뜻인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쉬게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머물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번역에서는 시원하게 하였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쉬게 하였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이 머물다라는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가장 아리송했던 그 텍스트는 북쪽 땅으로 나간 하나님의 영이 북쪽 땅에서 머물렀다라는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성경 번역본들은 이 병거들이 북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으로 향했든지 아니면 북쪽과 남쪽으로 향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북쪽과 서쪽, 남쪽으로 향했다고 얘기하고 또 어디서는 북쪽과 또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다른 병거와 또 남쪽으로 향하는 병거가 있었다고 그렇게 방향들을 설명하는데요. 어떤 번역에 따를 것이냐에 따라 병거가 나아가고 있는 조금 방향들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성경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방향은 북쪽으로 나간 북쪽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 북쪽이 뭐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드러나는 것이냐,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북쪽은 이 바벨론 지역으로, 즉 페르시아 제국권이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당시 아주 수다한 이 많은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 이방 땅에, 특별히 바벨론 땅 덩어리 안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을 만나러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향하여 북쪽에 머물렀다 하는 이 하나님의 영은 이방 땅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이긴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면 다른 한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간 것을 나타냅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 저희가 오늘 살펴본 마지막 이상의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소원해져 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어떠한 시리에 찬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스가랴를 통하여 이상을 보여주셨다.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병거가 나와서,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와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그 북쪽 땅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는 이 그림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이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이 이상을, 마지막 이상을 해석하는 한 가지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북쪽 땅에서 머무르는 장면은 하나님이 그 북쪽의 땅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는 주의 영이 쉬셨다. 그 의미로 해석합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모든 일을 완수한 하나님의 영이 북쪽에서 안식하는 장면으로서 이 머문다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땅에 갔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제 쉬시며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의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만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준비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안식하신다 함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 재건은 필히 이제 다시 재건될 것이다. 성전 재건이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다 완성되고 일하심의 결과를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재건의 남은 역사를 채우고 예루살렘에 남은 공동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므로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이렇게 힘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영이 쉬는 모습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 지쳐서 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도모하시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서 쉬시는 것도 아니고,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신 다음에 모든 것이 완비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다 이루시고 안식한다라는 그 이상을,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보기 원하는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상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북쪽의 땅 바벨론에 머물렀다는 것은 거기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거기 머문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전자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채비를 갖추어서 안식하심으로 쉬신 장면으로 이 머물다를 얘기하고 있다면, 후자의 다른 해석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모든 과정과 완성의 일 가운데 더 많은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재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바벨론 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로 갔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재건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이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한 유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도모해도 자칫 수가 틀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신다는 일이었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겨우 한 세대, 두 세대를 걸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환을 극복하고 바벨론 땅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라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영원한 그리고 영적 본향보다 이제 겨우 찾은 현실의 안정성과 삶의 익숙함을 두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라는 누구의 메시지도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성전 재건을 돕기 위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올라오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게 하시지 않고서는 인간의 어떠한 선동, 인간의 어떠한 설득도 오히려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와 예루살렘에 남겨진 그 유대인 공동체 사이, 두 공동체 사이에 그 어떤 이해관계를 더욱더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분열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70년의 시간을 거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더하심으로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시대의 나를 보기 원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감동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으로 성전 역사는 계속해서 동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병거가 나와서 북쪽에 머무르는 이상은 조금씩 두 관점이 주목하고 있는 핀트는 다르지만 한 가지 내용은 둘 다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새로운 날들에 대해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제사장 나라에 다시 세워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재구성되는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 관점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은 힘도 아닌,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모든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 마지막 이상 속에는 이렇듯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고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모든 과정을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완성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속에서 보였던 여명의 아침은 실제로 유대 사람들이 경험하는 말 그대로 여명의 아침으로 계속해서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상은 마치 그 옛날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여전히 또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당연히 예레미야서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말하는 그 어떤 맥락과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의 상황과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약속하신 새 날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그리고 장소적인 제약을 뚫고서 여전히 일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어떤 그 계획들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은 이 스가랴 시대만이 아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대하여 완전히 손을 놓기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그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그 너무 썩은 것들이 많고 또 불신이 많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오용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잊어버리기로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과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그 먼지 같은 부분들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드러내며 안에서는 이러지도 못하며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를 변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변증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또 드리기에는 그 개인의 신앙이 너무나 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 속에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이 어떠한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에 손 놓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점을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운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몸된 교회를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일한다는 사실을 보기보다 그러한 일하시는 창조주를 보기보다 이 사람들의 일을 보기에 너무나 바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속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한적한 시간과 고요한 시간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그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더 많은 그 공허한 그 조용한 순간들을 사람의 소리로 막 채워넣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용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다 채워놓고 있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잔혹한 그 사건 사고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스캔들과 사건 사고들은 SNS와 주류 미디어, 비주류 미디어까지 동원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하여 줍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또는 잠깐 마음을 풀어놓게 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디어를 소비하게끔 만드는 그 무한한 이 소비 미디어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야를 계속해서 미디어 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브이로그, 누군가의 식사하는 방송, 누군가의 쇼핑 하울, 누군가의 강연이나 뭐 주식 방송, 이데올로기 방송, 그리고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미디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상 매체를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메시지에 우리의 눈이 팔리도록 계속해서 무한한 이 영상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가 어느 순간 더더욱 사람의 소리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너무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무엇을 하고 계실까 묵상할 수 있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순간 저는 이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목소리에 막 이렇게 저의 시간을 쏟아가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인도하시고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기까지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서도 정작 그 성도의 눈과 귀는 얼마나 많이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고견에 막 그 시간을 내준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작 당장의 위로와 당장의 안식은 사람에게 얼마나 내어 맡기는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스가랴 6장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로 미디어에 중독되고 미디어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생활을 좀 적용점으로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좀 서로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눈이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나? 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으며 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끼고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좀 생각하여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되어서 신묘한 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어떤 현상들을 막 보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성도는 그보다 더한 값진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보기를 원했던 그 인물을 보고 그 인물이 하시는 일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오늘날 성도는 보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가장 최고의 선물이신 그 성도의 최고의 은혜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 신앙을 따라 복음의 내용을 따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놓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많이 전달되지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며 부분적으로 흡수하며 그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주식 방송, 많은 이데올로기 방송, 많은 여러 교회의 좋은 설교들, 좋은 스피커들 속에서 내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내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를 더욱더 사랑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의 소리는 걸러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면서 오늘은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주를 지내시면서 육체의 눈으로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무엇을 가장 많이 눈에 담고자 하시는지 서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콘텐츠와 많은 뉴스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내용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에서 3절 찬양하고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볼 때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사건 사고들과 세상의 많은 지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주의 교회를 손 놓고 계시지 않을까, 주의 교회를 이제는 등지고 다른 곳을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때로는 미어져 옵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 그 세상의 소리는 오히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고, 이 많은 놀라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더더욱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도록, 믿음이 작아지도록 만드는 이 세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과 같이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날을 지금도 이루고 완성하고 완전히 이루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는 방에 틀어박혀 너무나 많은 미디어들을 대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수 없고,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고, 거리 밖으로 더 이전보다는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 더더욱 방 안에 때로는 틀어박혀 아버지 하나님, 그저 영상에 내 위로를 맡기고 미디어에 내 마음을 맡기고 많은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막 피로감을 쌓기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하루가 오늘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이 육 안으로,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넣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 소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저 엎어져만 있었던 모습들은 없는지 서로 내 모습을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 다르게 살기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북쪽의 땅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모여있는 땅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르셨다고 함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주님, 저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또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